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조금 더 길게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앞에 스크린에 나오죠? 네, 제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하고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을 올렸으니까 앞에 보시고, 혹시 우리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펼치셔도 좋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어떤 것이든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HYM 집회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요. 특송해 주신 형제님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곳에 정말 잘하면 아무도 모르고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욕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 뒤에 음향과 조명과 PPT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름 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삶의 목적,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그마치 700통의 편지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은 편지를 매일 700통을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우체부 메일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고 허무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어이없고 허무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설교자를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없고 허무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체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집회 후에 저는 기억하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집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설교 들으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과연 설교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으로 살게 하던가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를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인 겁니다. 설교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영의 양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좋은 설교를 들어도 얼마든지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배부르게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극과 포만감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수 있게 힘을 주는 설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에서 좋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그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받은 그 도전과 자극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이 저의 설교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누가 강사로 왔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한 부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려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 특권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오늘도 대답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의 정서상 혹시나 틀릴까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죠.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일까요?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지만 말하기 싫으세요? 학생이, 많은 분들이 아마 학생이실 것 같아요.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학생이라니까요.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공부 잘하면, 그쵸? 공부 잘하면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고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안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우셨죠? 네. 심지어 공부 잘 못해서 혹시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소위 성공해서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잖아요.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진 상을 받게 되면, 그래서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골을 넣어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골을 넣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세레모니 딱 그게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이 주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져서 전에는 10시간을 봐도 몰랐는데 한 번만 읽어도 교과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게 잘 되어야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충분히 감당하고 탁월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여러분의 학점이 올라가던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감기가 유행할 때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기침하고 병원 가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아무도 안 아프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파요. 더글라스 대표님처럼 생각도 안 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게 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다 제치고 탑 에이전트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만 간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간증만 우리가 듣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서 얘기하겠습니까? 왠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뛰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공부 잘하는 짜증나는 애들 있죠. 예, 공부가 제일 쉽다고 말하는 그런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꼭 시험 보고 점수 받아보면 제 점수가 더 높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게 너무너무 잘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대면 엄청난 돈을 벌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늘 이미 한물 간 아이템에 뒤늦게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는 손만 대면 돈을 벌고 누구는 손만 대면 돈을 까먹어요. 그런데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면, 여러분 목사도 사자는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재벌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돈도 없는 우리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더 슬픈 것은 누구는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집안이 좋아서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격은 안 좋을 거야. 그런데 성격도 좋아요. 착해요. 심지어는 믿음도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네요. 그쵸?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그런 현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아니 왜 차별합니까? 1달란트씩 똑같이 나누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놀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영광 돌린 거 맞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요? 해도 안 되잖아요. 죽으라고 해서 2달란트 가지면 뭘 합니까? 쟤는 그냥 놀고 있어도 5달란트인데. 그런 잘못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1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아요, 한 반 달란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다시 반 달란트를 남겨서 겨우 1달란트밖에 갖지 못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않으세요. 주신 삶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그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게 되었고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남들보다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요일이 주님의 날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월요일은 내 건가요? 그렇습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화요일은요? 화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는 이유는 그날만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일주일의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목사는 성직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목사는 성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성직입니까? 네? 음악하는 사람은 성직입니까? 간호사는? 마켓의 캐시어는 어떻습니까? 식당의 웨이트리스는 어떻습니까? 성직입니까? 네, 성직입니다. 거룩한 역할이라는 그 성직의 의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말하는 목사일지라도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뜻대로 목회를 한다면 그러면 제가 성직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곳에 마치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하듯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호칭 그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교회에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사랑스러운 형제고 자매인데 교회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목사래, 야, 저 사람이 집사래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놀래요. 제가 참 존경하는 노진준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위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교만하고 무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진심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친절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큼 바르고 정직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진심으로 교만하고 진심으로 무례합니다.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로 무례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선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색하거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어색해야 돼요. 원래는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친절한 척 하려니까 뭔가 좀 어색하든지, 원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바깥에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례하게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바르고 정직한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는 또 정말 무례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겸손하고 친절하면, 정직하면 손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 뭐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만 나오라고 말하고, 예배당 짓는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속이면서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강조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강조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이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꾸만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미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마구간을 어디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의 경우처럼 병원에서 태어나시지는 못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우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빈민가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핸디맨으로 일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참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같으면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겁니다. 그런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셨고 가장 크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살아내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번 집회의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냥 바보같이 당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 때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41살에 국제 묘장운동 최연소 총재로 선출되셨던 마이클 오 목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품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것은 보통 번듯한 직장에서 돈을 잘 벌고 멋진 집과 비싼 차를 사는 것이고 좋은 지위에 도달해서 자기 자식들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이 모든 것들 위에 주일마다 착실하게 교회에 나가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님은 복음의 소망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출세욕과 나의 권력욕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까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길을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그 싸움에서 아말렉이 이겨요. 결국 그것을 보던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거기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 팔을 붙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에서 이겼다. 맞죠? 산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꼭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글쎄요, 그게 꼭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건 그 말씀에 어디를 봐도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간 것이라면 내가 내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냥 서 있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것과는 많이 틀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큰 위험에 처했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 앞에 있을 때입니다. 이집트의 전차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네? 할 말이 없으시죠? 왜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에서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맞서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무기는 있었을까요?
글쎄요, 종살이 하면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근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까요, 질까요? 네?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이겨요? 네. 100% 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서 싸워보겠다고 나아가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에다가요?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이 보이십니까? 모세의 높이 올라간 손은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여호와의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제가 아주 탁월하게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저는 목회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노래도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요. 생긴 것도 이 정도면. 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낮추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5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희 고모님을 따라서 어느 교회에 처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려 한 달 동안 목사님을 피해 다니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거꾸로 됐죠. 제가 이력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저에게 청년부를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한 달 동안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못하지.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런데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보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두 팔이 힘들어서 자꾸만 내려올 때 거기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주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과 훌 대신에 두 개의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두 팔을 나무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승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WWJD. 시드니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발표했고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구호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WWJD.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What would Jesus do?가 아닙니다. WWJD가 아니라 WHJD. What has Jesus done?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고개를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 소망을 회복하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울의 부활선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실 때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30일 힘대표워서 같이 함께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태워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